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함께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본문의 말씀이 이 선교 역사 가운데서 단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본문의 말씀이 또 오늘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역사가 되었습니다. 역사가 되었어요. 특별히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단기 선교로 인도네시아 땅을 섬기러 가는 일은 정말 특별합니다. 인도네시아 땅을 섬기러 가는 일은 특별해요. 저희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땅을 섬기도록 그렇게 시작을 하게 하셨는데, 예수동행 운동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동행 운동이 한국과 열방에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사역을 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길도 열어주셨어요. 많은 교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 예수동행 일기 세미나도 하고 동행 운동도 시작을 하고 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또 그것도 해외에 있는 교회들도 요청을 하셔서 함께 거기에 가서 직접 세미나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예수동행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초창기에는요, 다 그것들이 한국 분들이었습니다. 미국을 가도 한인들, 키르기스탄을 가도 거기에 모여있는 한인교회 분들에게 세미나를 하고, 이집트를 가도 거기에 모여있는 한국 분들에게 이 동행 세미나도 하고 나누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해외에 있는 진짜 이방인들과 같이 현지에 있는 외국인들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그분들에게 시작한 그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냐면요, 대만, 그리고 중국, 인도네시아입니다. 대만부터 시작을 했는데, 대만에 거기 한 선교사님이 와서 요청을 해서 함께 시작했던 일이 지금은 대만에 예수동행 운동을 자체적으로 하는 이 센터가 있고 또 자체적인 법인이 세워지고 함께 나가고 있어요. 중국은 정말 놀랍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지하에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를 정도로 확산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시진핑이 강력하게 통치하기 전까지 와서도 세미나 갖고 가서도 세미나 하면서 그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중국 전역에 어떻게 지금 번져나가고 있는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놀랍게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정말 현지인들 가운데서 현지인들을 중심으로 시작한 그 예수동행 운동이 어디로부터 또 시작됐냐면 인도네시아입니다. 그 인도네시아였어요. 인도네시아에서 2012년도에 세 분의 선교사님이 사실은 한 나눔방 교회를 갖고 시작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저와 안동규 선교사님과 김찬 선교사님 세 분입니다. 나눔방이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때부터 이 예수동행 운동, 예수동행 일기를 통해서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훈련들이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바로 시작한 지 3년 후에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이죠. 빨렘방 있는 감리교 지도자들이 우리도 그것을 좀 배우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한국에 와서 세미나를 갖고 정말 그분들부터 먼저 페이스북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2년이 지나고 나서 그 교회 성도들이, 특히 리더들이 14명이 그때 한국에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교회에 함께 그것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14분이 오셔가지고 아주 얼마나 세게 훈련을 받았는지요. 세미나하는 동안에 코피 터진 분도 계세요. 그래서 가가지고 굉장한 확산을 교회 안에, 인도네시아 땅 안에 이루어 가고 있었어요. 이것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주도적으로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부터 달라졌어요. 2020년도가 지금으로 4년 전인데 뭐가 달라졌냐면, 그때 레오 선교사님, 현지인 선교사님을 우리 예수동행 교회에서 선교사님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보낸 게 아니라 거기 계신 분을 선교사로 우리가 파송 선교사님으로 섬기기로 해서 그 레오 선교사님이 이 예수동행 운동하는 위재임 사역에 본격적으로 조인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 확산 속도가 달라졌어요. 얼마나 활발하게 이것이 이루어지는지 그냥 현지 가운데서 전역을 통해서 이 일들이 확산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도 2년 후에 우리가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2년 후에 센터가 세워졌어요. 4층의 건물인데 임대 건물이긴 하지만 그곳에 4층
건물 가운데서 거기가 센터가 되고 거기로부터 이 예수동의 운동이 확산되어지고 복음이 확산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일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써주신 일은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팀들이 그곳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 그것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었구나 하는 것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예수 동행 이런 단어는 낯선 단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 동행 일기 그런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이전에는 낯선 단어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들을 만나면 들었다는 거예요. 배우고 싶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말씀입니다. 그 말은 안디옥 교회가 해외의 다른 문화권에 있는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만이 아니라 다른 언어, 다른 문화권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의 시작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개인이 아니라 그것도 단체, 공동체가 전체가 마음을 모아서 보내는 일들을 시작한 것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이 선교 역사가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베드로가 필두로 해서 전파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옮겨져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바나바와 성도들이 이제 선교를 직접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시작된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강제로 하나님께서 선교를 해서 흩어보내셨어요. 내가 나가서 선교하라고 다 흩어보내셨어요. 핍박을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안디옥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때 자발적으로 나가서 보내고 후원하고 섬기는 일들을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간절하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가 됐어요. 하나님, 우리 예수동행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동행교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역사야, 그 축복의 게이트 문이 된 것 같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통로가 아니라 열려진 통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었어요. 예수동행 운동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에 계속 번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달라는 기도를 간절히 드린 한 주간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참 놀랍습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열고 읽으면 안디옥 교회, 이 교회는 무슨 교회지? 하고 바로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나 다양해요. 너무나 다양해요.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얘기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사실은 배척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구원에서 제외됐던 것 같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몇몇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서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이방인들이 함께 모이고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룬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구성원들을 보면 오늘 1절 말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도자들 5명을 대표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지도자들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5명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죠. 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교회 대표 5명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표 5명이 보니까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인물이 바나바가 그 교회의 리더입니다. 바나바가 그 교회 리더인데 바나바가 누굽니까? 유대인 출신이에요. 그리고 레위 출신이에요. 레위인 출신이에요. 지금은 제사장에 또 예배를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그 집안에 속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제일 먼저 바나바를 소개할 때 바나바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참 훌륭한 리더죠. 얼마나 그 바나바의 영향력이 있었으면 바나바를 얘기할 때 요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바나바는 위로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나바의 별명이 그래서 위로자예요. 바나바라는 말은 너 위로자야 라고 얘기를 하는 이 사람이 있었어요. 맨 앞에 나온 거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마치 담임 목사와 같이 대표 이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인물을 소개하는데 니게르하는 시므온입니다. 니게르라는 시므온. 여러분, 니게르 그러면 팍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니그로 하는 단어, 연상 같은 단어입니다. 어정이에요. 그래서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흑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안에 색깔이 다른 사람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흑인이 먼 곳에서 온 색깔이 다른, 문화가 다른, 정말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니게르라는 시몬이었어요. 인종차별이 너무나 심한 그 시절에 그렇게 함께 앉아서 예배드린, 그것도 지도자의 앞에 지도자로서 서 있는 사람이 니게르라는 시몬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다른 표현이 없어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다라고 얘기해요. 이분이 뭐 흑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레네에서 온 북아프리카 저 해안 도시, 지금 리비아 그쪽에서 멀리서 온 그냥 무명의 한 사람 루기오, 도시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는 이 루기오, 이 사람 그냥 무명의 인사 같은 사람도 이 지도자로서 그 교회에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이 또 특별합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헤입니다. 그랬어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당시에 그 헤롯 땅을, 유대 땅을 지도하고 있는 그 왕이죠. 왕족인 거예요. 왕족 가운데 그것도 여러분, 왕족 헤롯의 왕가는요, 이 기독교 안에서는 핍박하는 주체의 인물들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 선언을 하고 넘겨준 사람이 헤롯 아닙니까? 거기까지 가서. 그리고 또 그 다음 헤롯 안티파스, 바로 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 그 사람이죠. 젖동생 마나행과 함께 살았던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과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에요. 핍박의 앞에 섰던 사람, 그 왕가입니다. 왕가의 그 젖동생, 함께 살았던 젖동생 마나행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 그것도 리더로. 만감이 교차하지 않겠습니까? 귀족인데도. 그런데 따지고 보면 기독교에 굉장한 상처를 준, 많은 우리 그 사도를 잡아 죽인 뭐 그 왕가, 그 집안에 사람이 앉아있는 뭐 이런 형국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교회 리더로서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섯 번째 인물 사울은 우리가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했던 장본인이 사도 바울이 사울 아닙니까? 전통 유대인이고 바리새파 사람, 종교 열심히 있었던 그 사람 사울. 그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리더십의 모습이죠. 5명이다. 빈부 귀천이 없어요. 남녀노소 이곳에 차별이 없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를 리더십으로 인정할 정도면 다른 사람은 다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이런 교회가 가능할까? 지금 여기 나와 있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 빠르면 1년 아니면 3년 그 안에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그렇지, 교회는 이런 게 교회지.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 너무 다른 사람들이, 때로 나와 이해할 수 없는 그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교회인 거죠. 교회인 거죠.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시작하자마자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교회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기근이 일어났을 때 헌금을 걷어서 그 모교회를 가서 도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또 어쩌면 그 이방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가장 하나님께 쓰시는 그 교회가 됐을까? 참 궁금증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되었을까 하는 것들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말씀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가 나와 있어요. 2절 3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 거를 너무 짧게 설명했는데 너무 강렬하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개한 내용이 주를 섬기는 교회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섬기는 교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를 섬기는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였다. 이것을 영어 표현으로 다시 옮기면 워시핑하는 교회, 워십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이게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는 소개였어요. 예배하는 교회였어요. 그 말이 뭡니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거기에 앉아있는 것을 아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모일 수 없었다는 것을 아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 감사로 예배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회가 그런 곳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곳이 교회죠. 그것이 교회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버려질 수밖에 없는, 누구도 자기들을 관심 갖고 찾아와 주지 않았는데 전도자가 와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은혜를 입은 그들이 생각만 해도 감사한 거죠. 삶 속에서 혼자 살았던 인생인데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한 번도 외면하고 버리지 않고 찾아오셔서 함께 계신 그 분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감사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린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이. 제가 지난주에 우리 맥주 감사절 때 다 감사 제목 적어가지고 앞에서 봉헌했잖아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오랜 기도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처음 교회 우리 시작할 때마다, 맥주 감사절 때마다 우리 감사 기도문 적어가지고 앞에서 우리 올립시다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마음으로는 다 드렸는데 적어서 이렇게 올린 게 이번 주가 보니까 제일 많이, 거의 모든 분들이 그렇게 적어서 함께 올려드렸는데 제가 그것을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읽었습니다. 읽어보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잘 못 읽겠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읽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았어요. 제가 넘기면서,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이것은 그냥 단순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녀가신 흔적이구나,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함께한 흔적의 고백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고백이 있는, 그 고백을 적어서 올려드리는 맥주 감사절 그 감사 제목이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나와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복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보니까 또 감사 제목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맥주 감사의 재정적인 예물은 우리 앞으로 튀르키예 선교지에 개척하는 데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쓰여지게 되겠다고 광고하고, 그리고 우리가 헌금도 드렸는데요, 이제까지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제일 많은 맥주 감사절 헌금으로 봉헌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이 예물이 튀르키예 땅에 새로운 선교지를 이제 개척하고 여는 일에 쓰여질 거 생각하니까 그 예물이 단순한 예물이 아닌 거예요. 한 나라가 열려지는, 또 예수님의 운동의 역사가 열려지는 놀라운 예물이구나, 감사 예물구나 하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사실은 은혜를 아는 것이요, 서로가 하나 되는 길입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이 안디옥 교인들은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옆에 사람 같이 앉아준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같이 있어준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나도 죄인, 너도 죄인, 나도 은혜 받은 사람, 너도 은혜 받은 사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지만 여전히 은혜로 덮어준 사람,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옆에 사람이 달라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정말 나와 전혀 문화 충격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그 삶의 모습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함께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특징이죠. 두 번째는요, 금식하는 교회였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주를 섬겨, 이게 첫 번째 나온 말이고요. 금식할 때 이렇게 얘기 나와 있어요. 아니, 왜 뜬금없이 금식하는 얘기가 나오나? 너무 경건해가지고 금식을 많이 하는 교회일까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더라고요. 저는 금식은 아무 때나 하지 않습니다. 금식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 됐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이거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하고, 나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안 됩니다, 나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하시고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금식이에요. 이 고백이 금식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 삶의 여정들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주 쉬워가지고 좋아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어려웠어요. 예수님 믿자마자 핍박이 강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님 믿고 감격스럽고 은혜가 있긴 하지만, 아니, 야고보도 죽어나가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난당에 감옥에 갇혀서 지금 있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나도 언제 감옥에 잡혀갈지 모르는 그 상황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을까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었죠. 하나님이 붙들어 건져내주지 않으시면, 감옥에 있는 그 베드로를 보고 또 감옥에 갇혀있는 또 동료들을 보면서 저들을 하나님이 아니면 건져낼 수 없는데 건져내 주세요, 이 기도가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삶이 녹록한 상황이 아니지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이방인들이 각양각색에 와서 그 차별이 심한 그곳 가운데서 흑인으로서, 아니면 또 정말 내가 재능이 없는 사람으로서 그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고 서로 적용하는 문제에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어서 나로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금식입니다. 그 고백이 금식이에요.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도 와보니까 그냥 다 나 같은 사람이 아니야.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도 와 있고, 이제 뭐 정말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도 와 있고, 막 이렇게 와 있는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내가 아 하면 다른 사람이 아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아 하는데 저기서는 어로 받아들이는 이 언어적인 장벽도 생기고 소통도 안 되기도 하고 문화적으로 이해도 안 돼서 서로가 오해가 있어가지고 마음 상하기도 하고 갈등이 있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 안에 여전히 갈등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부딪히는 문제가 있고, 이런 교회 안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얘기는 바로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죠.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요, 철저히 자기 자신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이 고백이 분명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으로 역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그들 안에 임하셨고, 그럴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도들이 들렸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말씀이 언제 들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때, 감사함으로 나갈 때,
금식하여 기도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주님이 말씀하셔요. 주님이 이끌으셔야 3년의 간절한 고백이 있을 때 너무 분명하게 말씀이 들립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요. 이 말씀이 분명히 들렸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놓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교인들이 야 우리 선교하자, 우리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선교하자, 이렇게 해서 선교가 시작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이 플랜 A, 플랜 B, 플랜 C 잡아가지고 전략적으로 선교하려고 모여서 선교한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기도할 때 주님이 성령이 말씀하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떼어놓으라, 세워놓으라, 이 말씀부터 시작한 교회예요. 그때 성도들이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쉽지 않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앞에서 리더하고 있는 바나바가 이제 따로 뛴다고, 그 이야기는 내가 이제 이 사람들을 따로 이제 이들을 통해서 내가 쓰겠다, 너희도 그 사람들 보내줘라, 뭐 이 얘기거든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교회에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까 아침에 6명이 쫙 서 있는데 6명이 나가는 일은요, 이제 단기간에 나갔다가 돌아오기 때문에 저도 앞에 서 있었어요. 서가지고 6명이 단기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나가도 들어오는 거예요. 다 들어올 거 이상이 되지만 이 초대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따로 세워놓고 앞에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할 거니까 너희들 그 사람들 손대라, 그리고 그들을 보내줘, 이 얘기거든요. 어디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일에 순종하고 나간 사람들이 성도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이었어요. 가장 열심히 있고 가장 리더 중에 대표적으로 서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야 되는 그 일에 성도들이 아멘한 거예요. 아멘한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은 어떻겠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에게 너 선교의 이게 아니야, 너 따로 뛰어나,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 거야. 바나바 바울도 영문 모르고 서서 거기서 주님의 그 지시를 기다리는 상황이 된 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는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일에 순종의 걸음을 띄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 안디옥 교회를 써주시고 바나바와 바울을 사용하시고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중추적인 센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써주신 거예요. 제가 우리 일성교회가 시작이 될 때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 분명한 마음은 뭐였냐면 예수동의 운동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일어나는데 이 교회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너희가 헌신하라 하는 얘기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디였냐면요, 해외 가운데서 인도네시아. 그 인도네시아 거기에 선교사를 보내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거기에 이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선교사를 보내라 하는 거였어요. 교회가 세워진 지 1년 남짓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눴을 때 모두가 다 그렇게 보내자고 그랬어요. 파송 선교사로 보내는 일은요, 재정이 들어갑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함께 협력하고 같이 돕는 선교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때 온 교회가 아멘했어요. 아멘하고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생활비, 사역비, 주택 머무르시는 주택도 만들어 드리고 마련해 드리고 하는 일들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1년 지나고 나니까 2년 후에는 거기 선교센터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해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함께 헌금하고 함께 그것을 임대하는 그 비용들도 같이 우리가 결정하고 내렸을 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함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주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난해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 갔다 오니까 얼마나 놀랍게 이수동의 운동이 거기에 퍼져 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팔렘방, 람풍, 자카르타, 이번에 우리가 방문할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선교사님 차가 에어컨이 없어요. 고장이 났어요. 더워 죽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 차를 매일 선교사님들이 타고 다니는 걸 보고 갔다 오신 선교팀들이
우리 선교지에 차가 필요합니다. 같이 기도를 모았어요. 지난해 우리 선교지에 차량을 놓고 기도하고 헌금을 했어요. 3천여만 원에 되는 차량 비용입니다. 비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비싸냐고 했는데 인도네시아 차가 비싸요. 그 차를 여기서 보내드리고 헌금을 보내드리고 지금 이번에 단기선교팀이 가면은 에어컨 있는 차를 타고 다니게 돼. 그 말은 선교사님 가정도 그 멀리 다니는데 이제는 에어컨 있는 차를 타고 그 먼 곳을 담대히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 선교사님을 보내놓고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일 가운데 이 예수동행교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번에 함께 단기 선교팀들이 갈 때 가서 뭐하나? 가서 하는 일들은 그 선교사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역들 가운데 조금만 숟가락 하나라도 얹어서 돕는 일들을 하고 올 겁니다. 가가지고 빨래방에 가서 하는 일들은 그 선교센터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특히 스포츠 선교센터, 스포츠 선교하는 사람들도 거기서 센터를 두고 함께 하고 있는데 풋살하는 아이들에게 만나서 다 모슬렘 아이들도 있고 기독교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그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도 갖고 거기에 애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을 따로 초청을 해가지고 K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그 선교센터에서 그들을 초청해서 음식 만들어주고 함께 하면서 나누는 시간들도 갖고 빨래방에서 움직여서 이제 람뽕이라는 지역 거기에 빨래방에서 시작한 이수동의 운동이 람뽕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 람뽕 지역에 학교가 있어요. 1000여 명이 넘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안에 모든 교사들과 스태프들 함께 이제 이번에 같이 세미나도 갖고 함께 말씀도 나누고 서로가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그 빨래방에서 중심의 교회에서 했던 그 목사님이 또 이쪽으로 옮겨가셔서 거기 교회 중심 교회에서 또 이 일들을 해서 그 교회에서 2번의 세미나와 2번의 집회를 함께 갖고 하는 일들이 우리 팀들이 가서 함께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일들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어떤 우리 팀원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선교사님한테 우리 가면 선교사님 귀찮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레오 선교사님이 줌으로 연결해가지고 함께 나눌 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는 자체가 힘입니다. 오는 자체가 그렇게 힘이에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 일에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강력한 선교예요. 강력한 선교예요. 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할 때 자카르타 가면 자카르타에 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게 될 텐데 그쪽 교회에서는 가장 큰 감리교회입니다. 거기서 예수동의 일기 세미나가 있었고 거기 있는 분들이 쓰기 시작하고 거기 교회가 체질이 바뀌어진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 가서 간증도 하고 나누는 시간들도 갖게 될 겁니다. 저는 또 남아서 팀들은 화요일날 오게 되면 이제 2번의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갖고 오게 되는데 거기 있는 3분의 선교사님과 함께 그 일들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오이코스 교단, 우리 레오 선교사님 교단에 있는 교단 지도자들을 함께 우리가 세미나도 갖고 그리고 아발로브 교회라고 인도네시아 그 자카르타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요. 그 교회 스태프들과 목회자들이 우리도 배우고 싶다 해가지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이틀간 또 세미나도 갖고 집회도 갖고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그냥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절대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이 불씨가 되어서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제가 안디옥 교회로 기도할, 우리 교회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거다. 계속 그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가 기도했던 것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고 함께하는 기도에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기도를 할 때 한 가지 더 분명한 꼭 드려야 될 말씀을 하고 설교를 마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가는 선교사님, 거기 있는 선교사님, 보내는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땅만 선교지고 그것이 선교사가 아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너가 있는 자리가 선교지고 너가 선교사다. 이 말을 꼭 해주시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선교, 똑같은 역사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역사가 여러분 이웃들, 내가 일하는 직장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인 거죠.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